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 오늘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육신과 영인체와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 보시면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 보면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자가 되어 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부분을 말한다.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작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성으로 되어 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을 말한다. 동물을 따진 본능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한 수수 작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건강하려면 세 가지를 잘하면 건강하다고 하죠. 뭐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배설 잘하는 걸 세 가지 잘하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요. 육신이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니까 이건 잘 인식을 못하는데, 무형의 공기와 이 태양빛이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양소 이런 거는 우선 두 번째 문제고, 공기가 없고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1월달에 창조원리 많이 공부했죠. 창조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거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 중에 5번째가 제가 물리학 얘기를 했잖아요. 물리학자들이 기억하십니까? 1월달에 공부한 거 거기 물리학자들이 고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확률로 따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지구라는 행성이 절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어요. 태양까지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쉬운 말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우리 지구의 위성이 뭐죠? 달이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큰 거예요. 지구 행성이 되면은 달이 너무 커. 타릭이 지구를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겼죠? 소수간만의 차가 생기는 거고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고 자전축이 안 변해요.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춥죠? 이 사계절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피조 만물 세계가 꽃도 피고 동물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하는 거예요. 절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짚은 거예요. 쉬운 말로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되겠지만 그 전에 공기하고 태양빛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공기하고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어때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해요. 부자들은 좀 좋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숨 쉬는 거하고 햇빛 쬐는 거는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돈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뭘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환경부터 조성을 기가 막히게 해 놓으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육신의 선행과 악행 보면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하고는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주어진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한다.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육신에 따라서 내 영인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악하게 살면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그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나쁘게 살다가 뭐 깡패가 됐든 뭐 사기꾼이 됐든 도둑놈이 됐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어요. 자기 자식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으니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보시면 자, 영인체의 구성과 그의 기능을 보면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득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이다.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존한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이중구조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육신 이중구조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인체는 그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존한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몸은 늙잖아요? 근데 마음은 늙어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왜 안 늙어요? 영인체는 육신을 벗어도 영존하니까.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시황이 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처럼 찾아와라 얘기를 하는 거니. 인간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늙는데 마음은 안 늙거든요.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안 늙어요. 한 예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둘째 사회가 될 청년 여기 앞에 있어요. 명진이랑 약혼식 했죠?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약혼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약혼식 했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이 나요. 에피소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약혼을 했습니다. 군대 말년 때. 근데 약혼식을 우리 수탱에서 했는데 우리 수탱에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약혼식 때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했어요. 대대장이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못 나올 뻔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우리 애기 엄마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불수탱에서 이제 사진을 받는 날이에요. 사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애기 엄마는 이미 대빨 왔어요. 나올지 못 나올지 하다가 나와서 기분은 좋지만 원래 1박 2일을 했는데 하루 동안은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대빨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약혼식 끝나고 점심을 맛있는 거를 잘 분위기 좋은데 데려가가지고 기분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넷째 이모님 송창수 권사님이 그때 약혼식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 수탱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님한테 묻습니다. 왜 좋은데 어디 저녁 먹을 어딜 가야 되냐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넷째 이모님이 잠실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배에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탑니다. 그때가 좀 늦었어요. 근데 택시를 잡아 타고 자신만만하게 이모가 알려줬으니까 잠실이 왔다 그랬거든요. 수원 서울에 비하면 수원 촌사람이어서 서울을 몰라요. 잠실을 씩씩하게 딱 불러가지고 갔어요. 근데 길도 막혀. 한 8시가 넘어가지고 잠실역에 내려줬어요. 잠실역 아시겠지만 롯데월드인데 길이 겁나게 넓어요. 큰 사거리에 8시 반쯤 내렸는데 먹을 데가 없어. 식당이 롯데월드 백화점을 닫았어. 좀 있으면 9시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잠시려 딱 하고 갔는데 내렸더니 길만 넓고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그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제 식은땀이 나니까 막 찾아댕겨요. 찾아댕겨서 건물 막 아무데나 들어갔는데 몇 층에 실내 주막 같은 집 있더라고요. 빈대떡 팔고 막걸리 파는 집인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갔어요. 춥잖아요. 11월 달에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애기 엄마는 처음 먹은 게 뭐냐?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을 먹어요. 국밥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9시 넘어서 9시 가가지고 국밥을 먹었어요. 그 생각이 생생합니다. 제가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엊그제 같은데 우리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안 늙은 거지. 초롱초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후에 우리 넷째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잠실로 가래. 잠실 갔더니 먹을 게 없다고. 그랬더니 이모님이 석촌호수를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석촌호수가 있는지 내가 모르죠. 어떻게 알아. 잠실 옆에 석촌호수가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그 구체적으로 석촌호수를 가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친구들 약혼한 거 보니까 옛날 게 나는 거예요. 입에 대빨 나온 약혼녀를 데리고 9시쯤 돼가지고 국밥집에 내려가가지고 국밥. 원래는 제 계획은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분위기 좋게 뭐 이런 데로 가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국밥집을 가가지고 국밥을 먹였습니다. 국밥을 먹였어요. 국밥을 먹고서는 이제 지하철 잠실역 가가지고 하는데 애기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축복을 깨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마음대로 해라고 해보라고. 아, 근데 마음대로라고 할 수가 없어. 축복을 깨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쏴붙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인데 아니 축복을 받아야지 축복을 깨면 어떡하겠냐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축복을 잘 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기억이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늙는 거지. 엊그제 같은 일인데 벌써 한 30년 전입니다. 97년도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중고대로 지원받아가지고 영원성을 띠고 있는 영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영존하기를 영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영인체가 있기 때문이다. 자, 동의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의 구성을 보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짠짠이 보시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생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한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이 뭐라고요? 생심이라고 정의하셨고,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수작용하는 가운데서 성장한다. 자, 영인체의 성장 잘 보십시오.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인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한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인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 요소라고 한다. 요 영역이 어디 영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 역사,
영적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불치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병원에도 죽는다고 했는데 안수기도 받고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는 얘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자, 이것도 하나 에피소드인데 제 친구 부부가 미국 살아요. 미국 사내가 둘 다 제 구상학번 친구들인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먼저 한국에 가지고 청평사 120일을 받았나 40일 받았나 받았어요. 하는데 원래는 자기 신랑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신랑이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먼저 가가지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갈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췌장 쪽 어디에 무슨 암은 아닌데 뭔가 좀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병원에 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열심히 안수도 하고 했나봐요. 근데 끝나네 싹 없어졌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해가지고 신랑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약속을 했잖아요. 당신 쉬운 말로 효과 보면 내가 갈게. 근데 이제 그 청평에 병원 청신병원 있으니까 없어졌대요 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그 남편이 이명이 심했다. 제 친구들 이명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명이 있어가지고 야식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40일 다 돼가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것들이야. 그래가지고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다가 40일 거의 다 될 때쯤에 귀 처리하는데 귀가 갑자기 아프고 뭐 소리가 나고 어쨌더니 막 죽겠더니 또 멀쩡해졌대요. 이명이 없어졌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간증을 열심히 했습니다. 간증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 영역입니다. 이게 생명 요소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증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요새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교회 식구들한테 이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더 똑바로 살아야 될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쳐다본다 얘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하는데 요 얘기를 합니다. 성령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영인체는 뭘 통해서만 성장을 해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론이에요. 행복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딱 펼쳐진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 행복론이 언제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냐? 재림주님께서는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딱 정을 내린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자, 재림주님이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재림주님이 행복론을 딱 펼쳤어요.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논리 구조거든요. 성약의 말씀에 뼈대가 되는 원리강론 첫째 장 첫째 줄에 총서론 첫째 장 첫째 줄이 뭐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딱 정의가 그거예요. 응? 메시아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 아니에요. 쉬운 말로 메시아의 직업이 뭐냐? 구원해 주는 게 직업인 거예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재림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냐? 행복론입니다.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정했냐? 이렇게 정했대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몸의 이중구조로 지음받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나눠보게 되면 보이는 요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얘기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육신을 토로해서 뭐가 성장을 해요? 영인체가 성장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주고받는 가운데 이렇게
생력 요소를 주고 생명 요소를 주고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인생은 요게 인생인데 땅을 딛고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보이는 유형실체 세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도 같이 있다? 보이지 않는 무형실체 세계도 같이 중첩되어 있다. 이게 재림주님이 밝히신 명확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요게 인생이다. 안 보인다고 부정할 수가 없다. 있다 이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제가 동그라미 3개 많이 그리죠.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인생은 어머니 태중의 10달 지상에서 100여 년을 준비하고 100여 년의 지상생활은 어디를 준비하는 거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다. 요게 인생이다. 공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첩되어 있다. 1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가 더 크지 않습니까? 어머니 태중 10달보다 이 바깥의 공간이 더 커요. 중첩되어 있지만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는다. 3번 동그라미가 더 크잖아요? 3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요렇게 바라봐라. 인생을 요렇게 바라봐라. 요것만 바라봐서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확률이 어떻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재림님이 밝힌 내용이 요거예요. 인생을 요렇게 봐라. 열매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한다. 어디가 나무예요? 여기 나무. 열매는 어디예요? 영인체가 열매. 요 얘기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 같다. 나무, 열매. 나무가 잘 햇빛도 바다에 대고 물도 빨아올리고 해가지고 뭘 맺기 위한 겁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2번 동그라미가 여기인데 2번 동그라미 육신 생활한 100여 년은 어디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기간이 지상에서의 100여 년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 그럼 영인체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 PPT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토로해서 영인체가 성장하는데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필요해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력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재림주님이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내가 받아야 내 속사람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어디? 영인체의 어디 어느 부분에? 생심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영인체의 생심 안에 거하실 수 있으려면 생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생심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준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게 뭐라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타락은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린 거고. 복귀는 뭐예요? 말씀을 다시 찾아오는 게 복귀 선물입니다. 왜 그런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데. 그럼 내 영인체가 성장을 해요? 못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 이렇게 복귀선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생심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려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서를 받아야 내가 영인체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타락을 했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켰다.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 타락이에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돼서 2000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2000년 전에. 그 2000년 후에 누가 오셨어요? 재림주님이 오셨고, 자 복귀는 쭉 진행이 됩니다. 자 메시아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신약 복음의 말씀을 갖고 왔죠. 이 말씀이 뭐냐 이거야. 신약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곧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신약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 예수님이 신약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야.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밝혔대.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뭐로 밝혔어요?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이라 해요. 예수님이 밝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신약 복음의 말씀만큼 뭐예요? 내 속사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왜? 요만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요 말씀을 밝히지 못했다. 뭘 못 밝혔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밝히 해명을 못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죠?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할 거야 라고 예수님 약속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이 그래서 뭘 갖고 오신 거예요?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요만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예수님은 그걸 못 밝혔어요. 그걸 못 밝혔어. 혼자 살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혼자 살았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혼자 살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자 혼자 살게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밝혔는데,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노정이 어떤 것이냐를 못 밝혔단 말이에요. 못 보여줬어요. 혼자 살았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혼자 삽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아들, 딸이 태어나야, 또 아들, 딸이 장성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그 노정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노정이 그 삶의 구체적인 노정을 못 보여주고 못 밝혔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오신 분이 우리 아버님인 거고, 아버님이 밝히신 내용이 요 내용인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만 바라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쉬운 말로. 이렇게만 바라보면 구원은 없는 거야. 우리 통일교회하고 일반 기독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뭐가 달라요? 구원론이 다릅니다. 구원론이 달라요.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어디서 천국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인생을 이렇게 바라야 된다. 죽어도 천국 간다? 아니야. 여기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에 내 속사람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진짜 완전한 구원은 지상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라고 그 얘기를 아버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왔습니까? 이해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도 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기대를 이루어서 부부가 만나야 될 거예요.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참사랑으로 하나 된 삶을 살 때에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인생이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셔가지고 펼치신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요 속사람을 완성시킬 것이냐? 하나님 중심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참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성장하고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정 안에서 참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돼서 참사랑을 주고받을 때 어디가 성장된다는 거예요? 영인체가 성장된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완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맹세인 겁니다. 거기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가정맹세 8절까지 있죠?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뭐예요?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쉬운 말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2번 동그라미를 제대로 완수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가 막힌 서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축복가정이란 위대한 이름으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인 거예요. 맞습니다. 성장하는 2세, 3세 학생들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줄 잘 듣고 있어요? 미국 잘 갔다 왔어요? 잉글리시가 늘었어? 잉글리시가 늘었어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2세, 3세 아들딸들은 인생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내 속사람을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장점을 살려가지고 학생 때 공부하고 해가지고 사회 나가는 거예요. 뭐 선생님을 하든 운동선수를 하든 뭘 사업을 하든 뭐 정치인을 하든 뭐 다양해. 그건 다 다양합니다. 그건 각자 능력 발휘하는 거고 근데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는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려면 나 혼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중심은 내 부인과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참사랑을 잘 주고 받을 때에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다 이게. 직업은 제각각이어도 바라보는 목적지는 어떻다? 똑같아야 된다. 학생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용건이 잘 듣고 있어요?
용준이 잘 듣고 있어요? 그래 된다. 그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잘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성인이 되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자연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축복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는 이 말씀이 기본 가치로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축복을 받았을 때에 만나는 상대자의 가치를 알아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내 배우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거죠. 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나 혼자는 이게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성이 안 됐거든. 천국문 열쇠는 어디 줬어요? 오늘 주부에 있어? 마태복음에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예요.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니까.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낙원에 머무르시는 거고. 왜? 천국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으니까.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야 되거든. 어디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땅에서 여는 기본 천국문 열쇠 기본 단위 어디예요? 가정 안에. 나 혼자는 천국문을 못 열어. 열 수가 없다고.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야 돼. 부인과 남편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뜻은 재림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 천국문이 열린다는 뜻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천국문이 어디서 열려요? 지상에서. 기본 단위는 가정 안에서. 나 혼자 열 수가 있어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을 중심한 이 성약의 말씀을 공통된 삶의 가치관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 부인과 남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준다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내 남편과 부인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축복까지의 가치예요. 이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맞아요. 이게 축복과정이에요. 축복과정.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말씀을 까먹으면 말씀을 내 안에 요 말씀이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선약의 말씀에 애끼습니다. 이 선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왜? 선약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니까 생심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애쓰는 순간 누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생소를 받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사랑을 열심히 실천할 때에 내 육신은 내 영인체를 생명 요소를 주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생소와 생명 요소를 받아서 내 영인체는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상생활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살 때 구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야. 구원의 장소는 어디다? 여기라 여기.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다.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리 말씀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여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겠어요? 왜 강조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론이니까. 중요하니까. 근데 왜 강조하겠어요? 중요한 만큼 어렵거든요. 중요한 만큼 잘 까먹거든요. 선생님이 시험 공부할 때 계속 강조하고 별표 치고 빨간 줄 계속 긋는 거 아니에요. 왜 긋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시험에 꼭 나오는 거니까. 이 시험을 잘 보면 합격하는 거고 못 보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왜 강조하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별표 왜 치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빨간 줄을 왜 긋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고.
근데 자꾸 까먹게 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넉넉히 있지가 않다고. 후편을 계속 공부했죠 우리가. 계속.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그렇죠. 제 장로님 대답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 섭리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해요? 뭐라? 쪼개는 섭리. 사탄이 붙들고 들어지니까 쪼개야 돼. 쪼개는 섭리. 분립하는 조건에서 쪼개죠. 쪼개는 섭리. 원칙 하나. 또 뭐예요? 뭘 세워야 돼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돼. 그래야 마무리가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사탄을 분립해야 돼. 분립해야 돼. 그럼 사탄이 분립이 안 되는 건 뭘 가지고 들어와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들어와가지고 뭘 잊어버리게 해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그럼 사탄이 분립이 안 돼. 분립이 안 되니까 뭘 못해요? 실천을 못하는 거지. 나라고 하는 걸로 붙들고 들어지니까. 사탄이 분립이 안 되니까.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운다고 해. 나 혼자 열심히 해본다고 해. 근데 어디에 자꾸 실패해요? 복귀성에 보면은 실체 기대가 어렵잖아요. 믿음의 기대를 했다고 해. 근데 실체 기대가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사탄이가 자꾸 붙들고 들어져.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붙들고 들어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믿음이 있는 중심 인물들이 다 세웁니다. 그죠? 노할아버지가 100년 동안 배를 지면 짓는 거야. 나 혼자 하는 거니까. 나 혼자 하면 되지 뭐. 미치는 소리를 듣든 말든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실측이 되고 싶지 않아.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어요. 하나님 항상 내 편 같다고?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다른 사람 다 몰라 제 마음 아실 거예요. 내 편이잖아요. 좋은 일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는 좋은 일 있어요. 항상 내 편이에요. 근데 눈 떴더니 부인이 있고 남편이 보여. 항상 내 편 좋은데 아우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 이거. 이런다고. 맞습니까? 그런 거 눈 떴더니 어머 답답해 죽겠네.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맞닥뜨렸을 때 말씀을 까먹어서 천국문 열쇠는 나 혼자 절대로 못 열고 부인과 남편이 같이 쥐고 있는 건데 눈 떴더니 어머 답답해 죽겠네 하는 순간 까먹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 순간 그렇지. 내 부인이 없으면 내 남편이 없으면 천국문을 못 여는 거지. 귀한 사람인 거지. 야 하려고 해도 야라 하면 안 되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사탄을 분립하는 거 이거. 그래야 그걸 분립하고 실천할 때 누가 성장해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누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 역사 성경 기준으로 6,000년 만에 지상에서 이거를 성장을 시키고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손들고 가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걸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있는 거 봤냐고? 없습니다. 다 혼자예요. 혼자야. 근데 우리 가정 맹세 뭐예요? 우리 가정 단위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 단위로. 우리 4대 성인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디 맞습니까? 4대 성인도 다 혼자지 부부가 없어요. 어려운 겁니다. 첫단 타락이 그거니까 참사랑의 질서 깨진 게 타락인데 이걸 복귀하겠다고 손들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니까요. 쉽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행복한 삶을 바라시잖아요. 여기 있다 이거.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바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육신 속에 있을 때 성장을 다 시키지 못하잖아요.
완성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3번 동그라미 누구나 갑니다. 육신 쓰고 있는 사람 다 언젠간 다 연결 가야 돼요. 근데 여기 육신 쓰고 있을 때 이거 성장시키고 완성을 못하잖아요. 3번 동그라미에서 어디로 와야 돼요? 2번으로 다시 와야 돼. 부활해야 돼. 응? 후손을 찾으러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부활론입니다. 요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재림주님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바라봐라.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러면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조상들이 쉬운 말로 죽은 귀신들이 오게 돼 있어. 올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요 원리 강론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론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귀신 세계를 얘기한다고. 왜? 자꾸 개입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걸 명확하게 정확하게 성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딱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 되어야 될 게 하나 되지 못하고 깨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생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명진이, 양명진이 잘 듣고 있어요? 명진이가 둘입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영인체의 완성을 보면 영인체는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털어와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영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함으로써 사회기대를 완성하면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성약시대 살죠? 우리가 그러면은 영인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지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 안에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생명체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와 가정이라고 명명해 준 것처럼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뭐라고요? 종족종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직업이 뭐라고요? 구원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해주시러 오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박씨면 박씨, 이씨면 이씨의 뭐라고요? 그 종족의 메시아야. 메시아. 왜 메시아예요? 영계간 선조들,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선조들이 쉬운 말로 완성을 못 해가지고 쉬운 말로 천국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2번 동그라미 와야 돼. 2번 동그라미 누굴 찾아와요? 축복 가정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대. 왜?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선약의 말씀이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생심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게 뭐다? 말씀이라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옛날의 어르신들, 임금님을 해먹었던, 장군을 했던 그분들은 재림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야. 우리는 만났잖아요. 만나서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내가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았어. 나는 받아서 축복을 받는 축복 가정이야. 잘났건 못났건 내가 지금 이 말씀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이야. 언제? 지상에서 땅바닥 딛고 있을 때 내가 애쓰고 있다고. 그러니 육신을 벗어버린 선조들은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아.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영인체 완성이 안 돼. 누굴 찾아와요? 후손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그럼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지. 내가 종종 좀 메시아인 거예요. 내 선조 중에 임금님을 해먹은 임금이 있어도 누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인 거예요. 왜? 육신 쓰고 성령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이 말씀을 애쓰고 실천해가지고 육신 쓰고 있을 때 내 속사람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씨들의 조상들이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공부하는 시간이야. 아까 졸면 안 되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위에 있는 이 양반들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 공부할 때 같이 듣는 겁니다. 혼자는 안 돼. 같이 듣는다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삼문 동그라미 선조들이 내가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제가 예를 많이 들었죠. 도둑자다 죽었어요. 직업이 도둑이었어. 3번 동그라미 갔더니 어이구 쉬운 말로 구원을 못 받네. 2번 동그라미 있는 김씨나 이씨 우선 찾아가지고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도둑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2번 동그라미에 있는 축복 가정들은 도둑질하고 싶은 충동이 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기준이 돼가지고 딱 기준을 세울 때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론이에요. 이게 부활론이야. 잘 해봤습니까? 예. 자,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타락이 뭐예요?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남녀가 하나 되지 못한 게 타락의 아주 근본된 얘기입니다. 첫 단추 잘못 깼어. 다시 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근데 3번 동그라미에 있는 선조들이 하나 돼서 산 조상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 맨날 싸우고 뚫어 패고 욕하고 바람피고 죽었다고. 와가지고 축복 가정한데 와가지고 협조한다는 꼴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바람 폈어? 바람 피다 죽었어? 바람 피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걸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때 뭐예요? 부활시키는 거고. 이게 부활론인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고.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형이 잘 듣고 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이 종종 메시아들로서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가지고 딸딸딸딸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각 가정에서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자,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 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체험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 체험할 수 있다.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영인체는 육신을 털어가여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도 육신 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 내용이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좀 얘기했죠? 육신을 벗었어요. 속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 누굴 찾아가야 돼? 호전을 찾아가야 돼. 전설의 고향에 사또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보셨습니까? 사또를 찾아가. 죽은 귀신이 왜 찾아가요? 내가 못 풀어. 육신을 벗어가지고 대신 풀어줘야 돼, 사또가. 그 얘기입니다. 영인체의 선화도 육신의 생활의 속죄로만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러니 수많은 선조들이 속죄하기 위해 올 거 아니에요. 그때에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딱 정립이 됐을 때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완성이 안 됐어?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천국은. 가라 마라가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됐어? 못 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공기가 참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2번 동그라미에서 인생의 목적으로는 뭘 연습해야 되겠어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걸 연습을 해서 참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2번 동그라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육신을 벗으면 천국을 가죠. 거기 참사랑으로만 공기가 가득 차가지고 참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준비가 안 됐어. 가겠어요? 갈 수는 있어요. 잠깐. 숨을 참아봐야 얼마나 참아요? 10분 못 참을걸요.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도 10분 넘기기 힘들걸요. 보통 사람 1분도 못 넘기고 잘. 자, 가가지고 10초는 참을 30초는 참아보겠지. 와야 돼. 왜 와요? 숨을 못 쉬니까. 배고픈 거는 며칠 굶을 수 있어요. 그죠? 추운 것도 어딘가나 견딜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거는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이 3번 동굴 연계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면 뭐해? 다시 와야 되는데. 더 갈증만 심각해지는 거지. 저기는 배도 안 고프고 춥지도 않고 참으로 좋은데 있을 수가 없어. 왜 못 와요? 숨을 못 쉬니까. 와야 돼. 그래서 다시 2번 동그라미한테 가는 거예요. 제발 참 이 육신 쓰고 있을 때 뭘 하라고? 참사랑을 잘 실천해서 완성하라고. 그래서 오는 겁니다. 후손이 이걸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참사랑으로 호흡할 수 있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을 때 후손 육신을 벗으면 그때 이 3번 동그라미 뜬 선조들도 같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축복 과정이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100,000번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만큼 귀한 자리인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 행복한 인생의 토대가 되는 자리, 다 여기 있다. 이게 통일가의 기본 본질입니다. 통일교의 기본 본질과 기본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정리해봤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텔레비에서 하도 떠든데 요새는 덜 떠드나? 그래 떠들죠. 이게 가치고 본질입니다. 근데 이 가치와 본질은 보도를 안 해. 가십거리만, 뉴스거리만 자꾸 부각시키고 이게 본질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뭐 벌을 받아야겠지만 본질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무리 언론에 떠들고 매도하고 어쩌고 떠들어도 본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럴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통일가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축구들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뉴스도 떠들고 어쩌고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라면 끝나는 얘기고. 맞습니까? 이 본질로 돌아가서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에게 계속 잘 듣고 있냐고 얘기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쉬운 길도 아닌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길을 같이 갈 때 행복한 것도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가, 아들 딸 안 간다라고 그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맞아요. 대를 이어서 가는 게 맞거든요. 진리 말씀 보게 되면. 그래 엄마 아빠 아들 딸이 3대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사랑으로 하나 돼가지고 어우러져서 서로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한 거지. 맞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가치관을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상속받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왜?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요일만이라도 이 성장하는 2, 3세 아들, 딸들은 자꾸 잘 듣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이거. 대를 이어서 가야 하니까. 근데 이거를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또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이걸? 20살 넘으면 성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해 그걸?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진리 말씀은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져야 가는 겁니다. 이게 강제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본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1번 본보기가 돼야 누가 보고 배워요?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니까 엄마 아빠가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천국 열쇠는 나 혼자는 안 되고 내 부인과 남편이 같이 쥐고 있는 거니까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잘 실천해서 참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아들 딸들이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축복을 잘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길입니다. 이거 이게 이론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이론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아들 딸이 안 간다라고 했을 때 괴롭습니다. 진짜예요. 몰랐으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이럴 수 있겠는데 이 말씀을 듣긴 들었어. 이 재림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듣긴 들었어. 근데 실천 잘 안 됐어. 아들 딸이 그냥 산다고 그래. 괴로운 거야 이거.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야. 저도 아들 딸이 4명이에요. 걱정이 많아요. 위로부터 4명인데 축복은 막내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막내 축복받고 우리 명진이 올해 축복 약혼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명은이하고 임년이 남았어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을 왜 가냐? 옳은 길이기 때문에, 참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거든. 행복하거든. 이 길을 벗어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하나의 가치관을 통해 가지고 잘 하나가 돼서 참사랑으로 하나 돼서 실천할 때 행복한 거지. 엄마 아빠만 둘이 깨가 쏟아지게 살고 애들은 원수 되고 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 그죠? 부모가 됐을 때 기뻤잖아요. 부모가 됐을 때 다 기뻤지 않습니까? 근데 속색인다고 나가라 두라라 막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내가 먹었어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속색이니까. 하지만 하나가 됐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구성 기본 요소는 이겁니다. 가정이. 나 혼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살아가는 이 길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진짜 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도인들이에요. 진짜 도인들이에요. 부부가 하나 된다? 쉽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에 하나 된다? 쉽지 않아요. 손자 손녀까지 하나 된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지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이상을 현실에 이루겠다라고 손들고 손붙들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축복가정입니다.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포기는 없는 거고, 빠꾸는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밀고 가는 거지. 막혔어?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땅을 파고 가든지 좌우지간 전진만 있는 거지 빠꾸는 없는 거야 이거. 복귀섬에 후퇴는 없습니다. 복귀섬 도표 보셨죠? 거꾸로 가는 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이미 우리에게 재림주님께서는 다 상속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제 메시아는 더 오실 분이 없어요. 다 오셨어. 상속을 다 해주셨어요. 잘났고 못났고 내가 무슨 타이틀이 붙었어요?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어요. 종족종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어요. 감사하십니까? 예.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메시아래. 이 말씀을 알고 축복받은 사람은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은 부여됐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영어도 운동까지 함께 모든 시부님들이 가정 안에서 열심히 깨닫고 깨달은 것만큼 실천하셔서 올해는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더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축복 이상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